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 때 보면 세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재준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3년을 신앙생활했는데 그가 3년 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보통 열심히 믿으면 6개월 동안 이제 학습을 받고 6개월 후에 그 후에 1년이면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열심히 믿었는데 세례를 3년 후에 받았어요. 왜 이렇게 받게 되느냐? 이 김재준이라는 청년이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유명했던 그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들었냐면 이 세례를 받는 것은 군더더기고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자신이 이렇게 세례받은 성도들, 이 신자들, 재직들 이렇게 보면 별다른 변화된 삶이 없었기 때문에 세례는 형식적이다. 형식에 지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영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속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득했냐면 남자가 연애하고 동거하면 다 된 것 같이 여기는데 다 된 것이 아니다. 정식으로 결혼식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자녀들에게 꺼리낌이 없는 것이다. 자네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공인증이니까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받은 후에 이 김재진이라는 청년이 두고두고 목사님에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해서 김재준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공적으로 분명하게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첫 번째로 구원받는 자의 확증이며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내적인 것으로 압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내적인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내적인 증거죠. 근데 외적인 증거는 뭐냐?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백성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데 세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의로워져야 세례 받는다. 내 삶 보니까 형편없어서 나 세례 못 받겠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한테 세례 받으러 가니까 목사님 나는요, 난 죄가 많아서 난 세례 못 받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만약에 이분이 의롭게 된 다음에 세례 받으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세례 못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의 피로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었어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어느 누가 죄를 안 짓고 의인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죽을 때까지 죄 짓을 수밖에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죄의 종노릇을 계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용서받을 뿐 아니라 그 죄를 끊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의로웠기 때문에 내가 세례받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받는 것입니다. 죄를 그 십자가의 보혈표에 씻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으면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합하단 말은 연합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이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돌아와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세례를 우리가 받았을 때,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고린도서를 쓸 때 AD 50년에서 60년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한 20년 후예요. 근데 이제 글을 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냥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어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은 사람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살아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세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지가 오래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은 지 오래됐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막 팔딱팔딱 살았어. 내가 살았어. 막 혈기가 살았어. 막 혈기가 충만해. 막 교만이 충만하고 막 내가 살아가지고 팔딱팔딱 살아가지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았어요. 한번 다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옆에 분들이 막 옛날에 본성이 막 드러나거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죄를 끊어야 돼.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죽지 않았어. 막 내가 살아가지고 막 온몸에 혈기가 가득해. 교만이 충만해. 온갖 악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해. 막 그래가지고 그걸 막 발설을 해. 말로 그냥 하고, 행동으로 막 그러고. 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한테 가서 욕을 해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칭찬을 해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성이 있으니까 살아나려고 하니까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었지만 육이 있으니까 자꾸 살아나려고 그래. 본성이 자꾸 본성을 따르려고 그래.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늘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살면 안 돼요. 이제 사는 세계가 달라졌습니다. 사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사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고. 그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인간은 어려서 어머님의 손을 붙잡고 삽니다.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삽니다. 소년이 되면 친구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삽니다. 이제 청년이 되면 애인의 손을 붙잡고 이제 살다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장년이 되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의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지팡이를 손에 잡아요. 허리가 구부러지고 힘이 없으니까 이 휠체어를 타든지 지팡이를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부터 예수님만을 꽉 붙잡았어요. 예수님만 의지했어요. 그분을 붙잡았어요. 그분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평생은. 나의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 사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 어떤 일이 딱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산다면 분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식을 우리가 마쳤는데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성찬식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빵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빵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그날이 6월절이었어요. 6월절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모아서 뺑글로 앉아놓고 빵을 떼가지고 일일이 주셨어요.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6월절에 떼었던 이 빵은 우리가 지금 성찬식 때 하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거예요. 효소를 넣지 않은 거예요. 발효시키지 않은 거죠. 누룩은 뭘 상징하냐면 죄, 악, 그리고 외식 이런 걸 상징합니다. 좋지 않은 거죠. 근데 6월절 날 유대인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무것도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그냥 밀가루를 거서 그냥 먹어요. 무슨 맛으로 먹어요? 왜 그걸 먹습니까? 맛있으라고 먹는 게 아니에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서 뭘 기념하냐면 애굽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들이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신 예수님, 그분은 흠없고 죄없고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서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빵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셨어요.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 천국 구원을 영생으로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잔인데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제 잔을 돌리십니다. 잔을 돌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시작할 때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아무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피를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셔서 내가 지은 그 머리를 지은 죄, 그걸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매를 맞으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끌려가셔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셔서 높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가 손과 발로 지은 죄,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이제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옆구리를 찌를 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어요. 내 마음으로 짓는, 가슴으로 짓는 죄들, 이런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이 성찬식을 대할 때, 잔을 대할 때 나를 위하여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에 임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육체의 죽음, 마지막에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받을 그런 죄, 이 죽음, 이 죄와 죽음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온몸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이 없어요. 지옥의 형벌이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잔을 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잘못한 것들을 다 서로 털어놓고 고백하고 서로 벽이 없어야 돼. 다 물어버려야 돼. 하나 되어야 돼. 연합되어야 돼. 지체가 되어야 돼. 한 몸이 돼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재림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해서 마지막 심판탑 때 그들이 심판받아 지옥 가지 않도록 이 복음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증거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성찬식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